오늘은 순종만이 살 길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기간 중에 폭력을 좀 사용하신 적이 딱 2번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2번 다 성전의 정화 사건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복음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제자들과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십니다. 그때가 유월절의 절기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입니다. 조그만 소도시에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이 그 유월절의 절기를 지키려고 모였는지 평상시 도시 인구의 5배 이상의 인구가 모였습니다. 평상시에는 5만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그 예루살렘 성전에 28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모였다라는 통계도 있습니다. 전 세계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종교 시민을 가지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특심의 마음을 가지고 이제 성전에 모여들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런 그들이 타국에서 오고 멀리서 오다 보니까 재물을 가지고 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돈으로 성전세를 낼 수 있는 그 유대인의 돈으로 가져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전세는 유대인의 돈으로 환전하기에 한정삼도 필요했습니다. 그들의 종교심에 합당한 재물을 사서 하나님께 재물을 드려야 되니 양을 파는 사람도 필요했고 소를 파는 사람도 필요했고 비둘기를 파는 사람도 필요했고 또한 그들에게 음식을 제공해 줄 장사꾼도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집을 제공해 줄 그런 사람들도 필요했습니다. 그러니 장사꾼들이 몰려드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말이 성전이지 이런저런 장사꾼들로 인해서 북적북적합니다. 기도 소리보다 찬양 소리보다 말씀 소리보다 하나님의 소리보다 사람들의 소리가 더 들려집니다. 장사꾼의 소리가 더 크게 요란하게 들려집니다. 모습을 보시면서 지켜보신 예수님은 채찍을 만드셔서 요한복음 2장 14절 이하를 보니까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들은 신앙심으로 가득 찬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신앙심을 가지고 나눈 사람들을 돕는 사람들의 장사꾼 아닙니까? 어찌 보면 그들을 위하여 배려심이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멀리서 소와 양을 가지고 오면 제대로 성할 것이 없죠. 그러니 그 종교심을 가지고 나온 아들을 향해서 송과 양을 팔아준다는 것, 이건 대단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들을 향해 내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장사하는 집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세상적인 방법과 세상적인 가치관이 지배하는 곳. 이게 장사하는 집 아닙니까? 그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전은. 편리한 것, 간편한 것을 추구하다 보면 예배의 자리를 떠나게 되어지는 것 아닌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편안하면 더 많은 이들이 모여야 되는 것 당연한 것입니다. 간단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이용하는 것이 맞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렇게 보지를 않습니다. 아마 여러분 들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미국 유학 3년 차에 9.11이 터졌습니다. 미국인들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이 본토의 공격을 받는다는 것은 미국인들의 시나리오에는 도대체 존재하지 않는 시나리오입니다. 하지만 미국의 국방성과 민간인이 3,000명 이상의 사망자가 났습니다. 25,000명이 일시에 부상당하는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어떤 이는 종말이 왔다고 이야기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미국도 이제 끝이라고 말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9.11 자체는 충격과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모든 상가가 다 문을 닫았고요. 회사도 완전히 셧다운되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하지만 유일하게 문을 연 곳이 딱 2군데가 있었습니다. 한 곳은 한인들이 운영하는 상가이고 또 하나는 교회들이었습니다. 미국인들이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예배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자 자신들의 삶이 그동안 얼마나 편안함을 추구했고 편리를 추구했던가 다시 회개하자. 그래서 하나님의 자리로 모여 예배해야 된다. 그것이 운동이 시작이 되어지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코로나19라는 질병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학교도 제대로 가지 못하고요. 사랑하는 가족들도 제대로 만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도 문을 닫고 한동안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이 연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온라인 실시간 예배라고 하는 방송 시스템을 개척교회조차도 구비해서 개인 방송을 하는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이제는 TV를 틀지 않아도 우리 교회 예배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이 지금은 벌어졌습니다. 어찌 보면 마음의 예배가 편해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집에서도 어디에서도 내가 신앙생활 하겠다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인터넷을 켜면 됩니다. TV를 켜면 됩니다. 굳이 교회를 가지 않아도 성경책을 들고 다니지 않아도 신앙생활이 어찌 보면 간단해진 시대가 바로 지금의 시대이죠. 그렇다면 교인들은, 신앙인들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가야 하는 것이 맞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믿고 있던 성도의 통계는 줄지 말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요? 신앙생활이 좀 더 편해졌으니까. 예배생활이 좀 더 편해졌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주변을 보세요. 어떤가? 주변에 기독교인들이 점점 늘어갑니까? 야, 예수 믿는 거 참 편해졌네. 드리는 거 참 편해졌네. 이제 얼마든지 우리 예배할 수 있으니까, 얼마든지 우리가 이렇게 간접적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예수 믿자. 이런 사람들이 더 늘어나 있던가요? 아니면 줄어드는가요? 아니면 정체 모를 신앙인들이 점점 많아지는 시대가 바로 지금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는 건가? 구원받았나? 천국 갈 사람인가? 아닌가? 잘 모르겠는데 그럴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 시대가 바로 지금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들이 양과 소를 파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들이 사용하는 화폐가 아닌 통용되지도 않는 화폐를 바꾸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순수한 마음으로, 신앙심이 가득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바치고자 하는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 집은 장사하는 집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아버지 집이 어떤 집일까? 두 번째 성전 정화 사건이 그 해답을 줍니다. 공생의 말기에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십니다.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성전을 본 예수님은 누가복음 19장에 보니까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번 성전 정화 사건은 두 번째 사건입니다. 3년 전에 이미 유대인들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셨고 성전 정화 사건을 통해서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존재를 몰랐지만 그 이후로 예수님은 병자를 치료하셨고 기적을 베푸셨고 많은 피족들을 베푸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 그런 인지 능력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이 3일 후면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지금 올라가 계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3년 전보다 더 못한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이 친히 가르치심을 주기 전에는, 복음을 전하기 전에는, 기적을 베풀기 전에는 그들은 그저 장사꾼의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3년의 기간 동안 많은 말씀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난 지금을 보니까 그들은 강도로 변해 있다는 거죠. 처음엔 장사꾼의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변할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순종할 마음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어떻게 되든가 성전에 있기는 있지만 강도로 변하는 일이 일어나더라는 거죠.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퇴보했습니다. 3년 전에는 그나마 신앙심이 있었습니다. 열심히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난 지금은 신앙심을 이용하는 강도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에게 좀 폭리를 취할까? 어떻게 하면 좀 성전세를 좀 높이 받아볼까? 폭리를 취해볼까? 그런 강도가 되어 버립니다. 3년이 지난 지금은 열심히 있는 척하는 강도들로 변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위험은, 영적 위기는 아니란 생각 가운데 오는 것입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 정도는 봐주시겠지. 밥 먹고 살기 힘든 이 시대 가운데 어떻게 그렇게 다 해놓고 살아? 다 차리고 살아? 그건 아니지. 주님도 좀 봐주시겠지. 우리는 지금 빌레몬서를 지나서 사사기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사사기의 처음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1장 1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 말로 시작을 해요. 출애굽을 하고 광야 40년 동안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본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매일의 삶이 만나로 채워주시고
반석에 물로 주시고 고기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은혜를 체험한 삶을 살았던 백성들이 광야 40년 삶을 살았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가나안에 입성하면 어떻게 됩니까? 10여 년간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끄시는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는 기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변변한 군사도 없습니다. 무기도 없습니다. 한마디로 그 당시에는 철기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청동제 무기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제대로 싸울 능력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승리합니다. 가는 곳곳마다 적들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승리의 은혜를 체험하는 삶을 경험합니다. 이 정도면 남은 기간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맞습니다. 여호수아가 없어도 그래,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셨던 하나님,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승리 주셨던 하나님, 이제는 내가 역사의 주인공이 돼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승리하는 경험을 해야 되지, 그렇게 생각하면 됐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든가요? 마치 예수님의 공생의 3년 전과 십자가 지시기 3일 전과 달라지기는커녕 오히려 강도로 변한 유대인들과 같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에 40년을 걸었던 기간과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10년의 정복진정 기간을 통해서 승리했을 맛봤던 그 모습과 전혀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모세가 그들을 이끌기 전과 그리고 여호수아 장군이 이끌기 전과 그들은 전혀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여러분 많이 등장하는 문장이 있습니다. 쫓아내지 못하며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이 문장이 계속해서 반복해 등장을 합니다. 10절의 말씀 가운데 8번이나 이 쫓아내지 못했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이 말씀이 8번 등장을 합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진지하게 생각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냥 스스로 이 정도는 괜찮아, 이 정도는 좀 봐줄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다 내쫓으라 말씀하셨어. 그런데 그것은 어쩔 수 없는 말씀이시지. 살다 보면 어떻게 사람들을 다 내쫓아? 살다 보면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말이 되지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도 이 정도는 용서해 주실 거야. 하나님도 이 정도는 봐주실 거야. 이들이 노동력을 통해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양들을 기르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그 나무들을 산에서 해온다면 더 좋은 양질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귀한 화려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러니 하나 그렇게 생각을 해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아. 자신에게 편하고 단순하게 하나님 말씀을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 14장에 보면 사람들이 주저하고 있을 때 유대의 족장이었던 지파의 족장이었던 갈렙이 한 말이 등장을 해요. 여호수아서 14장 12절에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때 이 고백을 했을 때 갈렙의 나이가 몇 살이었던가? 85세였다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받았을 때 나이가 몇 살이었던가? 80세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5년 후인 85세 이 노인이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아낙 사람이 살고 있었던, 한마디로 거인족이 살고 있었던 이 성읍이 크고 견고한 이 진을 내가 가서 부시겠습니다. 내가 정복하겠습니다. 그들을 다 내어 쫓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그들을 다 내쫓고 그곳에 하나님의 깃발을 세우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85세의 나이는 결코 적은 나이가 아닙니다. 인생의 산전수전을 다 겪었습니다. 모세를 통해 여호수아를 통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그들을 내쫓겠습니다. 내가 비록 85세지만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하신 대로 내가 가서 그들을 다 내쫓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에게는 좋은 무기도 없습니다. 많은 수의 훈련된 병사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의 믿음을 그는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면 반드시 영적인 위기가 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길에서 추락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을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별 문제 있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하다가 망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하다가 이방 신에게 쫓겨가고 이방의 나라의 종으로 노예로 끌려가는 일들이 일어났던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배는 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의 신앙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닌 자신의 편의대로의 신앙을 통하다 보니까 믿음의 길에서 추락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손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이스라엘 백성은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백성들 아닙니까? 요단강을 마른 땅을 밟듯이 건너갑니다. 여리고 성을 화살 하나 칼 하나 쓰지 않고 승리를 한 백성들입니다. 그런 백성들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이거죠. 그렇게 치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힘이 없고 능력이 없지만 군사도 없지만 내가 너희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승리할 수 있어. 내가 함께 가면 그 땅을 진멸할 수 있고 그곳에 너희들이 원하는 땅을 만들 수 있어. 나라를 만들 수 있어. 진멸하라는 거죠. 가나안 땅에서 쫓아내라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아닙니까? 순종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그들은 올라가 싸우기는 싸웁니다. 하지만 진멸하지는 않습니다. 그 땅에서 내쫓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살려둔 그 햇사람의 땅에서 마을을 짓고 가나안의 문화를 그대로 수용하게 되어지고 결국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락시키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요셉의 가문이 불순종합니다. 요셉이 어떤 사람입니까? 종이 되면 종대로, 노예가 되면 노예된 대로, 억울하면 억울한 대로 순종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견뎌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요셉입니다. 그런 가문입니다. 그런 가문의 후손들이, 그런 신앙의 피가 흐르는 믿음의 명문가들이 이제는 불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 올라가라니까 올라가지, 싸우라니까 싸우지, 그러나 진멸하지는 말자. 왜? 진멸하면 피 봐야 되고 힘들고 어려운 싸움 아니겠어? 그러니 여기까지만 해. 이렇게 하는 거죠. 편의를 추구합니다. 타협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의 명령대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원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것이 타락이고 불신앙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죠. 폭탄 전체에 불을 붙여야 폭탄이 터지던가요? 아니죠. 폭탄의 내관에 해당하는 심지에 불을 붙여야 그 전체에 폭탄이 터지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야, 요거는 괜찮아. 이 정도까지는 봐주시겠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겠지. 거기에 사단은 불을 붙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전체를 폭발시키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신앙심으로 위정한 장사꾼처럼 종교심이 가득한 한정산처럼 속일 수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예배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있어.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하여 내가 헌신하고 있어. 그런데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하면 폭리를 더 좀 취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익을 더 볼까? 나는 열심히 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아서 내가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내 책임이 아니야. 나는 잘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문제야. 주변이 문제야. 나라가 문제야. 이런 신앙으로는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지난 수요일 새벽 말씀을 통해서 믿음은 선택입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요소는 우리 주변 가운데 너무나 많지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걸 선택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로 선택한 사람들을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그 어떤 존재보다도 하나님을 신뢰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의 결론인 거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을 했어요. 하나님 믿기로 선택을 했어요. 그랬다면 이제는 그 절대적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나안 족속을 다 내쫓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은 결국에 그들과 섞여 살면서 가나안 족속이 섬기던 우상을 따르는 죄에 빠집니다. 이것이 사사기를 통해서 7번이나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보다 내 이익을 더 중요하게 여기지 않던가 점검해야 되죠.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순종하는 두 가지를 경계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여러분, 오늘도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성전을 찾은 예수님은 깨닫지 못하고 바뀔 마음이 없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은 나를 믿는 자들은 나를 위해 일을 한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어, 나보다 더 큰 능력을 행할 수 있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약속을 이루는 도구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던가? 기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역으로 이야기하면 기도에 순종하는 자들이 큰 은혜를 입는다는 거예요. 기적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기도의 내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일방적으로 올라가,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내가 올라가 싸우긴 싸웁니다. 여기까지는 봐줘도 됩니까? 여기까지는 용서하고 가나안 족속들을 수용해도 되는 것입니까? 기도했다는 내용이 전혀 등장하지를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명령은 있는데 그들의 편의대로, 그들의 삶의 조건대로 가나안 족속을 허용하나 안 하나, 이건 자신들의 몫이었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물어보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대신에 싸워주십니다. 장사하던 유대인들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3년이 못되어 강도로 변하게 됩니다. 마귀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기도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장사꾼으로 타락하게 만들고 더 나아가 우리의 삶을 강도로 바꾸는 일들을 하게 되죠. 순종하지 못하게 합니다. 물질의 유혹이 넘치는 세상에서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오직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임을 여러분 기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면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면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은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자 청년에 관한 이야기는 모든 공간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이 부자 청년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 청년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고민을 가지고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마침 예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 아닙니까? 나름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평생의 삶을 살아왔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나는 영생을 소유한 자입니까? 소유한 자 아니겠습니까? 물어봅니다. 그런 그에게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성경은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평생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다고 이야기합니다. 평생 하나님 말씀을 지켜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이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 그랬더니 그는 근심하고 돌아갔더라. 뭐 때문에요? 재물이 많음으로 이 청년은 근심하며 가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청년이 영생을 얻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청년이 지금까지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물질 때문에 순종했습니다. 복 때문에 순종했습니다. 다시 말해 이 청년의 순종은 물질의 순종이었고 자신의 삶의 순종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대면 예배가 허용되어지고 길어지는 요즘 상황에서 봉사와 사역과 헌신해야 될 것들의 열정이 점점 더 약해져 가고 있습니다. 게을러지는 것이 어찌 보면 우리 자신을 합리화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코로나19니까 어쩔 수 없지. 봉사하는 데도 한계가 있고 기도하는 데도 한계가 있고 섬기는 데도 한계가 있는 건 아니야. 그러나 우리에게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선교 사명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신 믿음의 사명이 있음을
기억을 해야 되죠. 그러니 우리는 오늘도 영적으로 순종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직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사명 앞에서 우리는 게을러지고 편안함을 추구하는 육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함이로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내 자신을 복종해. 쳐야 돼. 그 육체를 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종할 수 있다면 쳐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지요. 저는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요. 여러분, 이기적인 욕심과 게으름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러한 유혹에서 벗어나는 길은 날마다 우리의 자아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피는 일입니다. 세상의 물질적인 풍요와 안락함 속에서 우리를 붙들어 두려 유혹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오히려 세상을 깨트리고 하나님께 최고야. 하나님을 섬기는 게 나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을 해야 되죠. 진실된 말씀으로 순종함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의 신앙, 여호와의 말씀대로의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고 광야 40년 동안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본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매일의 삶이 만나로 채워주시고 반석에 물로 주시고 고기로 구름 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은혜를 체험한 삶을 살았던 백성들이 광야 40년 삶을 살았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가나안에 입성하면 어떻게 됩니까? 10여 년간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끄시는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는 기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변변한 군사도 없습니다. 무기도 없습니다. 한마디로 그 당시에는 철기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청동제 무기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제대로 싸울 능력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승리합니다. 가는 곳곳마다 적들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승리의 은혜를 체험하는 삶을 경험합니다. 이 정도면 남은 기간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맞습니다. 여호수아가 없어도 그래,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셨던 하나님,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승리 주셨던 하나님, 이제는 내가 역사의 주인공이 돼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승리하는 경험을 해야 되지, 그렇게 생각하면 됐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든가요? 마치 예수님의 공생의 3년 전과 십자가 지시기 3일 전과 달라지기는커녕 오히려 강도로 변한 유대인들과 같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에 40년을 걸었던 기간과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10년의 정복진정 기간을 통해서 승리했을 맛봤던 그 모습과 전혀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모세가 그들을 이끌기 전과 그리고 여호수아 장군이 이끌기 전과 그들은 전혀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여러분 많이 등장하는 문장이 있습니다. 쫓아내지 못함에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이 문장이 계속해서 반복해 등장을 합니다. 10절의 말씀 가운데 8번이나 이 쫓아내지 못했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이 말씀이 8번 등장을 합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진지하게 생각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냥 스스로 이 정도는 괜찮아, 이 정도는 좀 봐줄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다 내쫓으라 말씀하셨어. 그런데 그것은 어쩔 수 없는 말씀이시지. 살다 보면 어떻게 사람들을 다 내쫓아. 살다 보면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말이 되지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도 이 정도는 용서해 주실 거야. 하나님도 이 정도는 봐주실 거야. 이들이 노동력을 통해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양들을 기르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그 나무들을 산에서 해온다면 더 좋은 양질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귀한 화려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러니 하나 그렇게 생각을 해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아. 자신에게 편하고 단순하게 하나님 말씀을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 14장에 보면 사람들이 주저하고 있을 때 유대의 족장이었던 지파의 족장이었던 갈렙이 한 마리 등장을 해요. 여호수아서 14장 12절에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정갈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때 이 고백을 했을 때 갈렙의 나이가 몇 살이었던가? 85세였다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받았을 때 나이가 몇 살이었던가? 80세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5년 후인 85세 이 노인이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아낙 사람이 살고 있었던, 한마디로 거인족이 살고 있었던 이 성읍이 크고 견고한 이 진을 내가 가서 부시겠습니다. 내가 정복하겠습니다. 그들을 다 내어 쫓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그들을 다 내쫓고 그곳에 하나님의 깃발을 세우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85세의 나이는 결코 적은 나이가 아닙니다. 인생의 산전수전을 다 겪었습니다. 모세를 통해 여호수아를 통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그들을 내쫓겠습니다. 내가 비록 85세지만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하신 대로 내가 가서 그들을 다 내쫓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에게는 좋은 무기도 없습니다. 많은 수의 훈련된 병사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의 믿음을 그는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면 반드시 영적인 위기가 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길에서 추락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을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별 문제 있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하다가 망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하다가 이방 신에게 쫓겨가고 이방의 나라의 종으로 노예로 끌려가는 일들이 일어났던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배는 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의 신앙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닌 자신의 편의대로의 신앙을 통하다 보니까 믿음의 길에서 추락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손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이스라엘 백성은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백성들 아닙니까? 요단강을 마른 땅을 밟듯이 건너갑니다. 여리고 성을 화살 하나 칼 하나 쓰지 않고 승리를 한 백성들입니다. 그런 백성들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이거죠. 그렇게 치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힘이 없고 능력이 없지만 군사도 없지만 내가 너희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승리할 수 있어. 내가 함께 가면 그 땅을 진멸할 수 있고 그곳에 너희들이 원하는 땅을 만들 수 있어. 나라를 만들 수 있어. 진멸하라는 거죠. 가나안 땅에서 쫓아내라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아닙니까? 순종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그들은 올라가 싸우기는 싸웁니다. 하지만 진멸하지는 않습니다. 그 땅에서 내쫓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살려둔 그 햇사람의 땅에서 마을을 짓고 가나안의 문화를 그대로 수용하게 되어지고 결국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락시키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요셉의 가문이 불순종합니다. 요셉이 어떤 사람입니까? 종이 되면 종대로, 노예가 되면 노예된 대로, 억울하면 억울한 대로 순종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견뎌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요셉입니다. 그런 가문입니다. 그런 가문의 후손들이, 그런 신앙의 피가 흐르는 믿음의 명문가들이 이제는 불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 올라가라니까 올라가지, 싸우라니까 싸우지, 그러나 진멸하지는 말자. 왜? 진멸하면 피 봐야 되고 힘들고 어려운 싸움 아니겠어? 그러니 여기까지만 해. 이렇게 하는 거죠. 편의를 추구합니다. 타협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의 명령대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원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것이 타락이고 불신앙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죠. 폭탄 전체에 불을 붙여야 폭탄이 터지던가요? 아니죠. 폭탄의 내관에 해당하는 심지에 불을 붙여야 그 전체에 폭탄이 터지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야, 요거는 괜찮아. 이 정도까지는 봐주시겠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겠지. 거기에 사단은 불을 붙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전체를 폭파시키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신앙심으로 위조한 장사꾼처럼 종교심이 가득한 한정산처럼 속일 수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예배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있어.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하여 내가 헌신하고 있어. 그런데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하면 폭리를 더 좀 취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익을 더 볼까? 나는 열심히 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아서 내가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내 책임이 아니야. 나는 잘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문제야. 주변이 문제야. 나라가 문제야. 이런 신앙으로는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지난 수요일 새벽 말씀을 통해서 믿음은 선택입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요소는 우리 주변 가운데 너무나 많지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걸 선택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로 선택한 사람들을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그 어떤 존재보다도 하나님을 신뢰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의 결론인 거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을 했어요. 하나님 믿기로 선택을 했어요. 그랬다면 이제는 그 절대적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나안 족속을 다 내쫓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은 결국에 그들과 섞여 살면서 가나안 족속이 섬기던 우상을 따르는 죄에 빠집니다. 이것이 사사기를 통해서 7번이나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보다 내 이익을 더 중요하게 여기지 않던가 점검해야 되겠죠.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순종하는 두를 경계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여러분, 오늘도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성전을 찾은 예수님은 깨닫지 못하고 바뀔 마음이 없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은 나를 믿는 자들은 나를 위해 일을 한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어. 나보다 더 큰 능력을 행할 수 있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약속을 이루는 도구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던가? 기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역으로 이야기하면 기도에 순종하는 자들이 큰 은혜를 입는다는 거예요. 기적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기도의 내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일방적으로 올라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내가 올라가 싸우긴 싸웁니다. 여기까지는 봐줘도 됩니까? 여기까지는 용서하고 가나안 족속들을 수용해도 되는 것입니까? 기도했다는 내용이 전혀 등장하지를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명령은 있는데 그들의 편의대로 그들의 삶의 조건대로 가나안 족속을 허용하나 안 하나 이건 자신들의 몫이었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물어보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대신에 싸워주십니다. 장사하던 유대인들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3년이 못되어 강도로 변하게 됩니다. 마귀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기도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장사꾼으로 타락하게 만들고 더 나아가 우리의 삶을 강도로 바꾸는 일들을 하게 되죠. 순종하지 못하게 합니다. 물질의 유혹이 넘치는 세상에서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오직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을 여러분 기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면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면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은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자 청년에 관한 이야기는 모든 공간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이 부자 청년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 청년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고민을 가지고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마침 예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 아닙니까? 나름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평생의 삶을 살아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나는 영생을 소유한 자입니까? 소유한 자 아니겠습니까? 물어봅니다. 그런 그에게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성경은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평생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다고 이야기합니다. 평생 하나님 말씀을 지켜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이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 그랬더니 그는 근심하고 돌아갔더라. 뭐 때문에요? 재물이 많음으로 이 청년은 근심하며 가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청년이 영생을 얻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청년이 지금까지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물질 때문에 순종했습니다. 복 때문에 순종했습니다. 다시 말해 이 청년의 순종은 물질의 순종이었고 자신의 삶의 순종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대면 예배가 허용되어지고 길어지는 요즘 상황에서 봉사와 사역과 헌신해야 될 것들의 열정이 점점 더 약해져 가고 있습니다. 게을러지는 것이 어찌 보면 우리 자신을 합리화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코로나19니까 어쩔 수 없지. 봉사하는데도 한계가 있고 기도하는데도 한계가 있고 섬기는데도 한계가 있는 건 아니야. 그러나 우리에게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선교 사명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신 믿음의 사명이 있음을 기억을 해야 되죠. 그러니 우리는 오늘도 영적으로 순종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직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사명 앞에서 우리는 게을러지고 편안함을 추구하는 육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7절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함이로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내 자신을 복종해 쳐야 돼. 그 육체를 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복종할 수 있다면 쳐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지요. 저는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요. 여러분, 이기적인 욕심과 게으름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러한 유혹에서 벗어나는 길은 날마다 우리의 자아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피는 일입니다. 세상의 물질적인 풍요와 안락함 속에서 우리를 붙들어 두려 유혹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오히려 세상을 깨트리고 하나님께 최고야. 하나님을 섬기는 게 나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을 해야 되죠. 진실된 말씀으로 순종함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의 신앙, 여호와의 말씀대로의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